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7월 19일 주일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면서 7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친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옷깃을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같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4장 통일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나로 가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진입하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니 아버지 넓고 그들이 내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진입하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진입하오니 십자가에 모여도 날 씻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며 주님 앞에 주를 만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주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 백성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세상 속을 살아가다가 나의 필요와 주님을 찾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주를 기억하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할 때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망을 쫓아 주를 잊고 세상 속을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험한 세상 속에서 육신의 문제로, 때로 심령의 문제로, 사람들 간의 문제로, 주님 여러 가지로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팬데믹으로 주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진리가 죄악과 욕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빛으로 전해지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최병욱 목사님 네 분 마지막 사역에 쓰고 있는 그들,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동안 수고한 그 땀 흘림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전화 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자, 3장 말씀,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제가 조금 지나고 5절부터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요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호람 왕의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된 이야기죠. 1888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럽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이나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유럽 전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어나서 보통 때 하는 것처럼 신문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헤드라인에 아주 큰 뉴스가, 자신을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는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형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여야 됐는데 기자가 착각을 하고 그만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지 않아도 형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 그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만약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지. 죽음의 상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한 무기를 만든 자가 드디어 죽었다. 그는 이 충격적인 기사 앞에서 또 형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남겨진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의 99%가 넘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그것이 노벨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충격이 되거나 또는 위기가 되는 아주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길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와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큰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그의 형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사고로 1년 만에 죽고 말자 급하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을 때 그 앞에는 큰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동안 자신들에게 충성하며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자신들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그에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 무엇인가 큰 일을, 저 반란을 진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왕 여호람은 의욕에 불타며 그래, 내가 이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는 북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도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람의 요청에도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의 이 승낙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남유다를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함께 침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언젠가 그들에 대해서 응징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젊은 왕의 요구를 승낙하고 이제 전쟁에 다 같이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사실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모압 땅은 바로 사해 이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해를 건너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죠. 보통은 흔히 가는 길은 사해 위쪽 요단강을 건너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북쪽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남쪽 에돔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북쪽 길이 더 일상적이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여호람은 자기보다 훨씬 더 경험 많은 이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호사밧은 남쪽 길로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험한 길이지만 방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지금 유다의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영향권에 있었던 에돔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해서 에돔의 광야를 지나 모압 광야로 진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들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7일 정도 진행했을 때 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모압을 공격하기도 전에 스스로 멸망할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이 광야에서 물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광야 지역을 통해서 군대가 이동할 때는 와디 근처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와디는 건기에 드라이 시즌에는 마치 계곡처럼 움푹 파여진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면 그 계곡 와디는 물로 가득 차서 넘쳐나 강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건기에도 이 와디의 땅을 깊이 파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와디를 통해서 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와디의 땅을 파도 이 군대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건조한 광야 땅을 통과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다. 군대도 가축도 말도 먹을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크나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만약 모압이 알고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힘도 없이 그저 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마침 그들 주변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엘리사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그 앞에 하나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에돔 왕도 함께 왔죠. 이 두 왕이 왔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이 두 왕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람에게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하지만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당황스럽죠.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같이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에 나왔는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여호사밧에게는 내가 당신의 얼굴 때문에 지금 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온 여호람에게는 왜 너가 왔느냐? 왜 너의 아버지의 선지자, 어머니의 선지자에 가지 않느냐? 라고 강한 질책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책을 듣고
여호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의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가지 않았냐? 라고 엘리사가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여호람은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것은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선지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 2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만 여호람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제단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왕인데 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지자 앞에 나온 두 왕의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람이 목격한 하나님의 능력들은 어떤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아주 능력의 하나님,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죠. 또한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 심판대로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아하시아가 죄를 범하다가 아픔 속에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정말로 그 말대로 형은 죽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다 목격한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는 왕이 되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바알의 제단을 다 없앤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에돔 광야, 모압 광야를 통과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 왕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가 하나님의 분노라고 떨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옆에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인도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북이스라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기에 그는 이전 왕들이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을 따라서 베델에서 황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제사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지금 이 전쟁터까지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섬기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은 산신당이나 큰 그 마을에 수호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 앞에 그런 것들이 있죠. 보통 그 사람들은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신당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하지만 1년에 몇 번 꼭
제사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산신을, 자신의 마을의 수호신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보통 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는 찾아와서 빕니다.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그것이죠. 두려운 대상이고 무서운 대상이고, 보통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대상이 무속신앙의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우람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방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가능하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신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우람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죠.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나가지 않느냐? 보통 때 너가 너의 욕망을 따라서 쫓아다녔던 그 미신을 왜 너는 섬기지 않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나왔느냐?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우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와 참으로 보통 때에 섬기는 너의 마음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왜 그것을 쫓지 않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나오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 여우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를 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죠. 위기가 닥치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삶을 살지만 항상 마음속에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여자들을 만날지라도 선을 정확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기에. 아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가 일을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나는 결혼한 사람이기에,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어디에 가나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때나 잘 때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우리들은 실수를 합니다.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죠. 북이스라엘과의 친한 관계, 다시 한번 옛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소망으로, 정치적인 열망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 일로 그는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나라는 아합의 딸이었던, 자신의 며느리가 됐던 아달랴에 의해서 왕조 전체가, 다윗 왕조 전체가 멸망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실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것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에,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구원을 주시죠.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라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구원자로 기억되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손을 뻗고 있지는 않은가? 보통 때는 나의 마음의 욕심과 나의 마음 속에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멀리 두고 회피하고 나의 본성을 따라 달려가다가 위기의 상황에만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람에게 꾸짖고 책망하며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깨어나라는 웨이크업 콜일 수 있는 것이죠. 깨어나라 라고 말이죠.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로 왕이 되고 의욕이 넘치고 큰 욕망으로 전쟁에 나갔던 여호람은 큰 위기에 처하고 이제 갈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여호람 앞에 하나님은 꾸짖습니다. 왜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바알을 따라가지 않고 왜 나에게 왔는가?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왜 너가 보통 때에 따라다니던 너의 돈과 명예와 권력, 너의 마음의 바알, 너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나왔는가? 참으로 너가 섬기는 것은 그 욕망이 아니냐, 그 바알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죠. 팬데믹이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숫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 위기 속에서 회복된 다음에도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사밧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여호람에게 진노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하루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마치 그 옛날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하나님께 나온 여호람에게 소리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음성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벌써 7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좀 기다림이 길어져서 지치고 힘들고 또 덥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시기를 저희들이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돌아보는 시간으로, 깨어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의 삶을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고 성도 서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다같이 주기도 문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